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빛되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 세상의 빛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웃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이동순, 김내정 원사님, 이두상 신희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먼저 공동체 소식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 신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텍스 보고를 위해서 교회 헌금하신 것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재정부 강승한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강승한 장로님에게 여러분들께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뭇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뭇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 피신하는 사람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죄와 모든 불신앙들을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만 복을 누리는 주 안에 있는 복만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믿음 허락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가정 마음과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생명 따라 걸어가는 온전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두 주를 통해 가지고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진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시편 2편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소개가 되어집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조금만 더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전체를 알아보기는 그렇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몇 가지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왕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시편 2편은 왕에 대한 시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왕을 노래하는 시를 우리들이 편의상 제왕시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언급하느냐 하면 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제일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이게 뭐 예루살렘 성에 앉아 있는
그런 어떤 다윗 왕조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요, 그것은 이 왕은 그 이상의 왕을 뜻합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 가장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평안함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 개인이 애를 쓰고 열심히 성실하게 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요, 지도자가 개판을 치고 엉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라 전체의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지면 아무리 한 개인이 열심히 살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을 가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미련하고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여러분들 뉴스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짜증이고 스트레스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들을 뽑기 위해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뽑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나쁜 놈이냐, 아니면 더 나쁜 놈이냐, 아니면 덜 나쁜 놈이냐, 뭐 그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만 이렇게 한계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덜 이기적인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모습도 한번 보면요. 가정의 지도자들인 우리의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요. 또 부모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죽으라고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가정을 사랑으로 일구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청년부의 어떤 한 시간의 주제가 용서였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용서에 대한 은혜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통성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통성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섹션이 가정 속에서의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용서받아야 할 것들, 용서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자매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무덤덤한 형제들이 자매들보다도 더 오히려 울고 불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부모한테 받은 상처들, 이와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아마도 형제들이 말은 안 해도 훨씬 더 또 한국에는 또 남자들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아직도 뭔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받은 어떤 형제들의 상처들이 더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때까지 부모를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는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듯 그냥 부모들하고 좋게 잘 지내고 있는 듯 그냥 덮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던 인도자도 그다음에 주위에서 함께 돕던 교육자들도 어른들이 다 놀래가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얘네들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이 가정에 뭐가 있었던 거야? 다 멀쩡해 보이고 이런데 이 도대체 뭔 일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서로가 놀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좀 사실은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말로는 막 이랬어요. 아니 뭐 이런 시키들이 말이야, 지들이 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나, 지 부모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훨씬 더 상처를 받았지, 속이 문드러졌으면 지들보다도 부모인 우리가 훨씬 더 문드러졌지, 뭐 지들 뭐 용서를 뭐 어쩌고 부모를 갖다 용서해, 자기들이 뭐 부모님한테 용서를 해달라고, 뭐 내가 주님 부모님께 용서를 빕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그렇게 기도를 한디야? 도대체 은혜를 갖다 받아도 왜 그렇게 받았디야? 뭐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겉으로는 말했지만,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또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아마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뜨끔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인 나 때문에 진짜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나는 끊임없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뭐 다 자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부모도 참 모자르기가 그지없습니다. 능력도 모자르고요, 경험도 모자르고, 인격과 인품도 모자라가지고,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이 뒤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고요. 어떤 때는 사랑도 참 모자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그런 것이죠. 제가 교회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마나 뭐 뻔하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제가 뭐 이제는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죠. 뭐 제가 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식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풀을 찾아 물을 찾아 사나운 짐승을 피해서 이리저리 죽으라고 쫓아다니는데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모습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으라고 발부둥이 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어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고 살아온 짐승이 덤벼들어도 끝까지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양에게 선한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풀보다 소중하고요, 물보다 귀하고 우리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평안함과 행복, 축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자, 왕이 진짜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첫 번째는 뭐냐? 제대로 된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자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셔야 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렇게 만족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장수하는 겁니까? 자녀들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성공하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짜 복이 아니라 콩고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그 콩고물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지켜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돼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막 착취하고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거나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직소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서운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사랑의 왕에게 나아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도우시러 오십니다. 이어지는 시편 3편 4, 5, 6, 7, 8, 9, 10, 11, 12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5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은요, 복 중의 복이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가장 큰 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 피신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서 기쁨을 뺏기지 아니하고 길이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복을 걷어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도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 섬겨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자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어떤 자긍심들을 억압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억눌리거나 뺏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르고 섬기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왕 붙잡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버텨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살 수 없는, 오히려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급히 타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던져버리자, 이 사슬을 끌어버리자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뭘로 여겨요? 족쇄로 여기고 사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족쇄가 아닙니다. 사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고요. 여러분들 사슬이라도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사슬인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삶, 이 사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막아주는 우리와 같은 것이 바로 주님이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케아에서 이렇게 가구나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이렇게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시죠.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가구를 사면 집에 와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이렇게 가전제품들도 집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품들이 다 있나 다 확인해야죠. 그리고 또 도구가 있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매뉴얼이 꼭 있어야 돼요. 매뉴얼 없으면 안 되죠. 매뉴얼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매뉴얼을 보고서 이거 뭐 내 자유를 갖다가 이렇게 구속하네, 나의 자유를, 나의 의지를 갖다가 왜 이렇게 막 족쇄를 채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것만 신경 안 쓰고 그것만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꼭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를 몇 번이나 읽고 숙지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이제 또, 혹시라도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나는 잘 안 돼, 못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구글 검색가지고 요새는 또 유튜브에 보면 그런 또 이 조립하는 동영상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또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막 연구하면서, 그렇게 찾아봅니다. 여러분, 매뉴얼은요,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죠.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는 것이죠.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귀하고 귀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기기를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존귀한 이 가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매뉴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축복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가까이 하고 숙달하여 진짜 자유로운 인생, 진짜 존귀하고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 당신의 왕,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봤듯이 벌써 던졌습니다. 거역하였습니다.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어떤 규칙을 하나 어겼다. 그런 사소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그것은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반역입니다. 반역의 결과가 뭐예요? 쫓겨나는 것이고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 사람 나라들과 사람들의 이 반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왕을 시온에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 6절, 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다윗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들을 그냥 심판하고 때려부수고 막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거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을 당장 심판하시는 해결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들의 죄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해결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결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것이죠. 8절을 보면요,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나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온 세상을 말하고 열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열방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순다라는 게 그럼 뭘까요? 물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 죄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해결되었다, 씻음받았다, 또 미래에 내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그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지금 우리에게 이곳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죄는 미래에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깨부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지금의 죄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도 고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그 많은 상처들과 문제들, 쓴뿌리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 사고 떵떵거리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맨날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이 남아있어가지고 항상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미움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마음이 씁쓸하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화려한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들이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을 지금 깨부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고통을 깨부수십니다. 진짜 평화를 주십니다. 진짜 마음의 복을 주시고 평안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그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안겨주시는 그 마음의 평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우리가 좋은 차 사는 거, 우리가 성공하는 그것들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의 권세만을 깨부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외부적인 악한 사랑과 세력들도 얼마든지 부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편 6절 7절을 보면요,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외부에 있는 적들이죠. 우리의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죠.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왜입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철퇴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 죄를 질그릇처럼 깨트려 주시는 것이 뭐예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트려지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쓴뿌리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진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쓴 마음들이 전부 다 깨부수어지는, 다 해결함 받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됩니다. 10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권고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12절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입맞추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그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다. 반대로 여호와께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안 생기는 복을 빚는 것, 어려움이 하나도 안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복은 없어요. 그런 복을 비는 것은 그래서 헛수고예요. 2002년 그러나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복의 기회가 왔다라고 여겨도 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 피신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전심으로 섬기고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아래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에 큰아이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집밥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에 좀 가고 싶어요. 이래서 기숙사에 가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우리 그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우리 동네 이제 시청 그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청 그 뜰에 어떤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는 간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무슨 글이었느냐면 God is still speaking. God is still speaking.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동네가 굉장히 세속적인 동네거든요. 그런데 시청 뜰에 그게 시청 그 건물 앞에 그 글귀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진짜 울컥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서 졸고 있는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느라고만 바빠가지고 나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도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왕이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글귀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을 날마다 그러므로 섬기고 경배합시다.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읽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매일마다 굿모닝 워십 온라인 새벽 예배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하루에 3장씩 5장씩 이렇게 말씀 꼭 읽으시고 아니면 몇 절이라도 꼭 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꼭 정말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족쇄를 매야 되겠다.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라고 내가 벗어버리고 사슬이라고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꽁꽁 붙들어 매야 되겠다. 싸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는 것이 진짜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할 때, 우리가 그분께 피할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인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이 세상의 족쇄들을 깨부수어 주실 것입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깨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번 2022년도 우리의 남은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께 피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가득 내려주시기를, 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그 왕이 우리의 모든 족쇄들을 부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을, 문제들을 부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왕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과 더불어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 앞에 다짐하는,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맡겨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걷는 2022년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남지 않아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